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위해 우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는 길에, 그런데 가는 도중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의 무덤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누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한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를 죽지 않게 할 능력이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또한 그가 죽어도 살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시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며 죽은 자가 붕대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온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막상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이 자신이 결국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며 능히 살릴 수도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의 의미까지도 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에서 우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슬픔을 다 아시고 세고 계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15세의 나이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 그 간신히 아버지와 함께 미군에 의해 해방되었지만 결국 아버지도 그 후유증으로 1년 만에 잃게 되는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의 책 나이트, 밤이라는 책에서 수용소에 갇혀있던 동안 하루는 이런 일을 겪은 것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도 12세의 어린 소년이 교수대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소년이 교수형에 처해진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나와 수용소의 사람들은 처음엔 그 일이 수용소에서 흔히 있는 일들처럼 무덤덤했지만 이내 곧 하나둘씩 무너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나는 내 뒤에서 한 남자가 절규하듯 혼잣말로 이렇게 묻는 것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당시 위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우리의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한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위제라, 그곳을 자세히 바라봐. 나도 그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단다. 그는 이후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고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나의 소망도 하나님도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관망하는 이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 그 중심에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용기를 얻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 그때의 참상을 세게 알리며 훗날 노벨 평화상까지 얻게 되는데, 그는 그 억압과 폭력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일하는 위대한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내 고통을 알고나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한 것처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실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나온 여정과 깊은 사정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함께 하실 분 아니 위로하고 회복하며 다시 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울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시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은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죽어가는 한 사람, 속으로 울며 문제를 말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과 슬픔 속 홀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원어로 쉼파데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영어 심퍼사이즈 공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고통을 같이 겪고 이해하신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억울함과 고생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동정과 공감이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긍휼하심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나중 영원한 하늘의 보좌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아파하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한 사람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도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이유로 따돌림하고 개처럼 무시하는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상처는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무너진 한 사람을 위해 그 상처를 싸매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 중 자비를 베풀고 고통을 나누며 눈물로 함께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위한 눈물과 기도가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같이 누군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하나를 귀한 영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반대로 한 사람보다 천하와 업적이 더 크고 많은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과도한 경쟁과 비교에 휩쓸려 내 아내와 남편, 자녀 개인의 고통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결과와 성과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신 가장 큰 사명을 가지셨는데도 바로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깊은 사랑과 눈물과 헌신을 베푸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천하와 업적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가정의 회복과 교회와 민족이 사는 길은 이러한 한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 그 같은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며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칼레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유명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동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작품입니다. 이 동상은 1884년부터 1895년까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상은 그로부터 500년 전 1347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던 10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당시 동상의 배경이 되었던 100년 전쟁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347년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북부의 해안 도시이자 전략적 육춘지인 칼레를 11개월간 완전히 포위한 뒤 이 도시를 봉쇄하는 작정으로 점령하려 합니다. 이때 칼레의 시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말과 개, 심지어 쥐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칼레는 1347년 8월 항복을 결정하는데 이때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는 빨리 항복하지 않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갈레의 모든 시민을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내 감정이 수그러든 에드워드 3세는 그러나 대신 그들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잔혹한 조건을 하나 걸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 대신 죽을 6명을 너희 스스로 뽑아오면 그들을 죽이고 나머지 시민은 살려준다는 잔인한 조건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때 칼레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던 웨슈타트 드 생피에르를 포함한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6명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대신해 죽기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도시 전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를 보던 에드워드 3세의 임신 중이던 아내 필리파 왕비가 왕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왕이여, 이들의 희생은 고귀하며 그 피가 내 아이에게 저주가 되지 않기를 원하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했는데, 이후 왕비의 말을 받아들인 에드워드 왕은 6명의 시민을 석방하고 칼레까지도 학살 위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리기 위해 로댕은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19세기 말 칼레에 그들의 동상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이 동상을 세운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댕이 조각을 하던 19세기 세계의 상황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대영 제국인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세계를 정복하며 식민지로 만들던 상황이었고, 이에 교회의 선교마저도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로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그러나 강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이던 선교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들도 떠안고 있던 때였습니다. 기독교는 식민지 정복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지만, 기독교의 본질인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와 용서는 점점 흐려져 가고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승리와 국익과 성공에만 빠져 살던 그때의 로댕은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아닌 오직 칼레의 6명의 시민들과 같이, 또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개개인 한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 살아날 수 있으며, 교회와 기독교 국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세상적 성공과 결과만을 생각하며 누군가의 고통 앞에 마음이 묻어져 있다면 예수님의 눈물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주고 찾아가 따뜻한 손길로 대해주며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기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한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함께하며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살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생명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울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것, 말씀과 위로가 필요한 것, 그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울며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먼저 부르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러 치러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이 찬양 부르신 뒤에 같이 간절히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